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한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5부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최후의 권력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5부 다 보지는 못했고요. 중간중간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그 부분은 그렇게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권력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권력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권력이라는 게 도대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탄생되었고,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21세기 권력의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권력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그러한 다큐물이었습니다. 그 안에 여러 내용들이 나옵니다. 원시 시대부터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권력, 물론 지금하고 형태가 틀리겠지만은 그 권력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 가운데서 나타나는 권력의 양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권력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참 마음 가운데 그 감명받았던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은 2010년에 취임해가지고 현재까지 우루과이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호세 무이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루과이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요, 정말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세계인들로부터 그렇게 찬사를 받고 있는,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양반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요, 그는 웅장하고 화려한 대통령궁을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어디서 사냐? 자기 소유가 아니라 자기 부인 소유. 자기 부인 소유의 작고 허름한 농장에서 거기 살고 있는데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열악한 환경의 집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대통령 그 사저, 그 농장이 허름한 집이죠. 그 밖에 보니까 여느 농촌의 가정처럼 빨랫줄이 이렇게 걸려 있고 빨래들이 이렇게 너부러져 있고요. 그리고 먹는 식수는 대통령이 직접 잡초가 무성한 마당 가운데 있는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요. 통을 가지고 물을 길어와가지고 그 식수로 사용합니다. 출퇴근할 때는 뭘 타고 다니냐면요, 대통령 되기 전에 타고 다녔던 이 털털거리는 중고차가 있는데 그거 타고 다녀요. 그거 타고 출근해갖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사저, 뭐 한국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저의 경호원들이 쫙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 사저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뭐 경찰이나 아니면 군대가 와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한가롭고 여유롭게 보이는 그 두 사람의 병사가 전부예요. 그냥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그냥 무리하게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냐면은 다리 하나 잃어버린 마누엘라라고 하는 개가 같이 그 사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나라로부터 이제 그 월급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니까. 근데 월급을 받으면은 거의 대부분을 다 도네이션 합니다. 월급이 얼마쯤 나오냐면은 약 12,000달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우루과이 화폐로. 근데 그 월급의 90%를 갖다가 빈곤층과 소상공인을 돕는 자선단체에다가 다 도네이션을 한다 그래요. 이 대통령 손에 쥐어지는 월급은 얼마냐, 돈은 얼마냐? 우루과이 노동자의 평균 임금 775불이 그가 쥐는 월급의 전부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 무이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근데 얼마나 이게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보다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칭호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평생 이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분이 775불을 가지고 자기의 전 그 생활하는 거 다 이렇게 충당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일을 해가지고 부인이 벌어오는 돈과 함께 그렇게 합해가지고 생활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참 신선하지요. 이분의 삶의 내용들을 이제 카메라에 담았는데 가난한 노인들하고요 장애 아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담소도 하고 또 이웃집 아저씨처럼 사진도 같이 찍고요. 그리고 또 송년이 되면은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파티도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일들을 하더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을 소비하느라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오히려 불행합니다. 제 정치 철학의 핵심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이며 웅변가인 세네카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갖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야말로 가난한 사람이다.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그리고 세계인들로부터는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주는 이분의 삶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사랑을 받고 세계인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가 청빈한 삶을 살고 자기의 소유를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랑을 받고 신선한 도전과 충격을 주었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요한 이유이지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는 더 큰 의미가 담겨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나라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은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권위와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권세와 권위를 무엇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 아는 것들을 자기의 삶 가운데 묵묵히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신선한 도전과 충격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게 어려우면서 어떻게 보면 쉬운 내용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설교 때 이제 감동적인 부분보다는 논리적인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한번 이 말씀을 따라오면서 이 논리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결론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주간에 잡히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형원들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여정이 준비되어 있는데 27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그 장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화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뭐 표현이 저와 대화하지 사실은 뭡니까? 논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의 주제는 뭔가? 그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지금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소란을 피우고 그리고 네가 와가지고 마음대로 성전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 모든 권세, 너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냐? 누가 그 어서리티를 너에게 주었고 너는 누구로부터 그 어서리티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냐? 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대답하신 그 내용이 2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죠. 참 못마땅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 백성들은 막 지금 신선한 충격 가운데 이 예수를 따라다니지만은 영 마음이 불편하고요. 참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저거 참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예수라는 청년이 갈릴리 촌동네에서 와가지고 어느덧 자기들이 지금까지 기득권을 갖고 누려왔고, 그리고 자기들이 정말로 부를 축적했던 이 자기들 영역을 지금 침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자기들의 고유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 고유 영역 가운데, 자기들의 고유 영역이죠, 사실은. 그 고유 영역에 이 예수라는 청년이 들어와가지고 한바탕 소동을 벌리고, 그리고 자기들을 정말 난감하고 정말 힘들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청년 그냥 냅두면은 이제 서서히 우리의 목을 조여올 것이고, 우리가 가졌던 이 기득권에 대항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이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될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이 위기의식이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갑지가 사실 않죠. 누가 여러분 내 영역을 침범하면은 그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것도 오랫동안 나만의 고유 영역이었는데 그걸 침범하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란 이 청년이 바로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걸어다니실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27절 말씀 보니까,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다니실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교회로 말하면은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의 이 권세를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구별해 놓은 영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 앞쪽에는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 그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저쪽에는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저쪽 지역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고, 또 저 옆에는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고, 그 나름대로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곳, 들어오지 못하는 곳, 그거 정해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걸어가실 때라고 하는 표현은 그거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정해갖고 지금도 누구든지 거기를 침범한 사람이 없어요. 감히 누가 거기를 침범하고 거기를 도전합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지멋대로 지금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구역을 마음껏 활보하면서 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빴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은 데다 그냥 완전히 분이 막 지금 차올라 오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권위에 대한, 권세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진 건 왜 그러냐면요, 자기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로마의 권력 아래 인정받아가지고 이 권세를 갖고 있고 권세를 행한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합법적이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예수, 너는 누구로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받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를 낮춰보고, 너에게 이러한 권세와 권위를 준 사람이 없는데 네가 이렇게 함부로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어조가 이 안에 담겨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으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과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로 쏘냐 내게 대답하라. 뜬금없이 질문에 그냥 대답하면 되는데 엉뚱한 내용을 끌어들여서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또 다른 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대화 방법입니다. 이게. 그럼 묻는 내용이 뭐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물어봅니다. 단순한 질문인데 이 단순한 질문 속에 참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상의를 합니다. 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이
상이한 결과가 바로 31절 말씀부터 33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부터 시작. 만일 하늘로서라면 어찌하여 저희같이 구하였느냐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참 성전을 여기고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하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끝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은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로서 그 권세와 권위가 내려왔다라고 말하면 너희들은 왜 안 믿었냐 그러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 안 믿었거든요. 배척했거든요. 그러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세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너희는 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냐? 이 이제 질문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당시 수많은 군중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선지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렵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어정쩡한 상황 가운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이게 힘든 내용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옛날 그 이야기를 하나 보았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가 좀 짓궂고요, 장난기가 심한 그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요, 그 막대한 돈을 상금으로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3가지 질문을 낼 텐데 3가지를 맞히면 이 상금 그 사람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상금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동네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웃 마을 사람이든지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3가지의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뭐냐면은 내일 아침에 해가 어디에서 뜨겠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해가 어디서 뜹니까? 함정 없습니다. 어디서 뜰까요? 동쪽에서 뜨지요. 그러면은 맞았다고. 한 문제 맞췄으니까 얼마나 이게 또 기뻤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도 쉽게 해가지고 다 맞춰요. 그러면 이제 상금이 가까워졌잖아요. 사람들이 막 반짝반짝거리고 길을 쫓긋해가지고 마지막 질문 맞춰야지. 근데 마지막 질문이 뭐냐? 이 부자가요, 자세를 갖다가 딱 서 있다가 엉거주춤한 이렇게 좀 기마자세 비슷한 자세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일어나겠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앉으려고 하는가? 그 자세를 취하고 내가 지금 일어나겠는가? 아니면 앉겠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50대 50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참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앉을 것 같다. 앉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어떻게 하냐면 슬그머니 일어나가지고 자네 틀렸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 이제 분명히 반대로 대답해야지. 질문 던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일어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가 마지막에는 낭패를 보고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이 부자는 그걸 즐겼죠. 근데 한 번은 이 소문을 듣고 먼 마을에서 고수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 쉽게 했습니다. 대답 명쾌하게 했죠.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 한 거예요. 그렇게 자세를 취하고 내가 앉겠습니까? 일어나겠습니까? 고수가 고수를 알아본다고, 이거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이 고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그러면은 나도 한마디 질문할 테니까 내 대답을 맞추면 내가 대답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아직까지 이런 사람은 없었거든요. 이 사람이 쭉 나가더니 대문에 딱 서가지고 발을 갖다가 한쪽을 갖다가 대문에 딱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들어갈까요? 아니면 들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가려고 하는 걸까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낸 질문처럼 자기도 맞히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니라고는 나갈 거라고, 나간다 그러면 들어간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그 상금을 이 고수가 가지고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입니다. 우스개 이야기지만 이런 꼴이라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그들에게 던지는 애절한 메시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물어본 대답을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한 걸까요? 그랬다면 그들은 진실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정답을 가지 못하고 정말로 대답을 알지 못해갖고 정말 모릅니다라고 했다면 그들은 진실한 사람들이지요. 근데 그들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주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인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또 자기들이 지금까지 일궈놓은 이 모든 기득권들이 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 앞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탐욕과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 진리를 마음 가운데 고백하지 않고 그리고 그 진리 편에 서지 못한 이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질문을 던지십니다. 진리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지금 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은 잘 걸어가고 있니? 제 질문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는 거죠. 네 인생은 지금 잘 가고 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너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지금 잘 하고 있는 거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너 지금 잘 살고 있는 거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대답 가운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그런 거 안 써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냈던 이 주님의 질문 속에는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꼬집고 그들을 올무에 엮어넣기 위해서 주님이 이 질문을 던지신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질문을 던짐으로 그들의 실상과 그들의 내면 세계에 자기들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질문 가운데 묻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여정을 살기 위한 주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질문 속에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진리와 의와 천성을 향한 생명의 길을 나는 지금 가고 있는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그 문,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은 지금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 질문을 주님은 던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권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다른 내용도 참 많을 텐데 왜 그들이 질문한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이 얘기를 가지고 지금 끄집어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가? 여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요, 세례 요한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권위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생뚱맞게 지금 세례 요한을 끄집어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요, 세례 요한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에 그 대답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상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러면 세례 요한은 과연 어디서부터 온 사람인가? 사람으로부터 그 권위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일을 감당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인가? 자, 보세요. 성경이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 가운데 아주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성경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로 따라오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냐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의 것 같나니라 하였으니,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니까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로부터 온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구약의 이사야서의 예언,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 종합해 보면은 세례 요한은 누구로부터 세상에 보내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을 통해 나타나는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어서리티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하죠. 세례 요한은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그 모든 내용들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왜? 누구한테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결국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메시지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증거해주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증거가 중요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근데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틀려버렸으면은 그가 증거한 예수님도 아닌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이 참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짝이 맞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권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질문받아가지고 권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많은 구원받는 열매들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께 권세를 부여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도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 죄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는 일, 인생의 지루를 끌어안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에게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품에 끌어안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용기와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이끌었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입은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의 열매였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그 권세를 가지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은 세상적인 열매를 맺고 있느냐?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은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맺고 있는 그 열매의 실상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질문하면서 보라고 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아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맺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다시금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 행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나요?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살리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욕망에 이글거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게 달려가고 있을까? 오늘 이 질문 속에 점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들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